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혼자에게 주시는 신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향한 아주 간절한 당부와 부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 이겨야 한다. 11절에 서문학 교회에게 이기는 자,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그리고 3장 5절에 사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7교회에 칭찬을 받은 교회도 이겨야 한다. 책망을 받은 교회도 이겨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칭찬받는 교회는 굳이 이기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제까지 잘했어도 내일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까지는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결같은 부탁은 바로 이겨야 한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이것이 7교회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겨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겨야 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겨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까지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계시록 22장에서 등장을 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 또 11절에 서문학 교회에게 이겨야 한다. 언제까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이겨야 한다. 근데 그 둘째 사망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또 계시록 2장 17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주로 돌에 이름을 새겨서 티켓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티켓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이고,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려고 아주 아끼고 감추어놨던, 이렇다면은 그 식탁이죠.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겨야 된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언제 주어지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주어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3장 5절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이는 내 아들이다 시인하리라.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이때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겨야 한다. 언제까지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너를 앉혀줄 그때까지 이겨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했는데 나도 내 보좌에 너를 앉게 하는 그 순간까지 이겨야 한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그 시간이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 4장, 5장, 6장,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겨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 서머나 교회 편지,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교회, 7교회 그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감추인 만나를 줄 때까지,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전할 때도 2장에서 20장까지, 또 서문학교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도 바로 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때까지 항상 이 전체를 바라보고 이겨야 될 시간들, 그리고 승리하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유의해서 잘 들어야 되느냐면은, 교회 시대 2장부터 3장, 4장, 5장, 20장, 21장, 22장까지 전체를, 전 그림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한 교회 말씀할 때마다 그 폭이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7인, 7나팔, 7대접 다 쏟아지는 그리고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면서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메시지를 주듯이 계시록 4장부터도 항상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승리한 성도들의 예배도 나오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찬양도 나와요. 이게 뭐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 면이 반복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아니 이렇게 승리한 성도들이 저렇게 기쁘게 찬양했는데 또 아이고 일곱 나팔이 막 불러지으면서 또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제 막 혼돈이 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2장부터 22장까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그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또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불려지면서 모두가 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정말 그 하늘을 보좌 앞에서 막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또 일곱 인이 또 떼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더니 이제 또 거기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굉장한 박해와 언역과 전쟁과 이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이제 승리한 후에 또 이제 이게 기쁜 찬양 예배 막 이렇게 나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계시록 전체를 맥락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법, 이런 표현이 이제 4장, 5장,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겨야 한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교회 시대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예요. 혼인잔치 할 때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야 한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 부탁이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예. 여기서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긴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니골라당 교리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도하디라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에게 다 넘어가요. 이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긴다는 말은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 이긴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은 믿음이 깨지지 않았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개념입니다. 예.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예요.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겼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결국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멘. 계시록은 가장 불타는 러브 스토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정혼자인 신부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혼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향한 신부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랑과 정혼자의 관계를 지켜야 돼요. 또 유혹 속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풍요 속에서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종교 문화는 거의 우상과 음란 문화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도 그 신랑 대신 그분과의 그 관계를 잘 지켜가야 돼. 이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와 바울 사도의 간곡한 메시지와 굉장히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 지도자 바톤 터치를 할 때 바울은 아주 예수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성령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소낙비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후계자를 선택을 할 때 그냥 자기와 같이 성령의 소낙비 은혜로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람을 후계자로 쓰지 않았고, 성령의 바울은 소낙비 은혜로 회심한 사람인데요, 디모데는 버슬비 은혜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냥 핍박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소낙비 은혜로 확 뒤집어져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바울인데, 후계자를 선택할 때는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믿음의 뿌리가 외조모, 그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신앙을 굉장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나 이 간증은 없어요. 그냥 이슬비에 속옷 젖듯이 이슬비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성, 훨씬 믿음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세상을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그들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지도자를 세우고, 그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에 가장 반복적으로 계속 이겨야 한다, 이기라, 이기는 자, 이러듯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보면, 디모데야, 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깨져버렸다. 그 중에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있어. 근데 디모데가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를 알아요. 그래, 양심 버렸지, 믿음이 깨졌지, 이게 믿음이 깨졌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너 믿음과 착한 양심, 너 그거 잃으면 안 돼. 예, 아멘이죠. 너 그거 잃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신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양심이 있나?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야, 성령님이 내게 밝히 말씀해 주셨어. 성령님이 내게 말해줬는데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대.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 이 말을 왜 써요? 너도 조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가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정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믿음에서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를 떠나가니까 다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보세요,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평강이 다 사라지고요, 근심으로써 자기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세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교회를 떠난다, 예수님을 떠난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어. 이게 교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이거를 디모데는 알아요. 왜?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누가도, 다 디모데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들이요, 대학 가면은요 거의 40%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학 가서 철학을 배우고 인본주의, 서평문화를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사는 그들이 또 멋지게도 보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잠깐만
탕자 됐다가 돌아올게요. 물론 그렇게 첫 발걸음은 떼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제 멀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너 이겨야 돼. 내가 너 주려고 감추어놨던 만나 먹을 때까지 너 이겨야 한다. 너 이겨야 한다. 편안함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평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이들도 있어요. 다 뭐 숨 막힐 것 같아서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이제는 평안해지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처녀 때 그렇게 뜨겁게 예수 잘 믿다가 시집가면서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군대에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교회 떠나가는 형제들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에요. 22평짜리 졸업식 예배당일 때요, 그 사람 직업은 목수였고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때는 우리는 무조건 귀신 들린 줄 알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면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훨씬 쉬워요. 아, 너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 그럼 귀신만 나가면 그건 완전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보혈 찬송을 하고 해도 전혀 정체를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을 안고 철야를 했어, 철야. 그 철야를 했어요. 그때 박정자 권사님, 변영숙 권사님은 그 사람 알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아침에 막 커피를 쏟기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무서워할 정도로 커피를 쏟더라고요. 그 뒤로는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람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막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더니 가끔 한 주씩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냐니까, 아니 맡은 일 때문에 이번 주 못 나왔다고. 그러더니 한 주 빼먹더니 나중에 2주 빼먹더니 나중에는 3주 빼먹더니 나중에는 한 달도 안 나오고 나중에 신방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예배당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한 아주머니, 목사님, 나 귀신 좀 띄워주세요. 왜요? 자꾸 보여요. 이게 뭐요? 점귀신이 자꾸 노크를 해. 이게 점치는 귀신이 들리면 자꾸 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자꾸 보이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요. 아이고, 나는요, 굶더라도 나는 점쟁이 안 될 겁니다. 내 귀신 좀 떼줘요. 떼줬어요.
처음에는 교회 잘 나와. 나중에 살만하면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그 역사예요. 그러면 오메 목사님 또 띄워줘야 쓰겠어요. 그래갖고 와. 그래갖고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안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자기 언니가 무당이에요. 아야, 너 구대주기도 내가 힘들다야. 아야, 너 갈수록 더 센 귀신들이 붙어가지고야 너 귀신 떼어내주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너 사랑의 교회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무당 언니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가끔 가다 보면 멀리 해요. 그러면 그 신기가 또 와요. 그러면 언니가 막 교회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전도해주고 AS를 또 잘해주셨다니까요. 그래 그분은 천국까지 갔어. 내가 보니까 AS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어요. 또 같은 교인들에게 또 상처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교회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요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공존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죄덩어리들이 모아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카트라인에 합격해서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어떤 카트라인을 합격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구주가 필요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삶의 철학, 옛 습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감싸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용납해 줘야 될 사람이지,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아멘이죠. 우리는요,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너 이겨야 한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병들거나 깨뜨려지면 이게 믿음이 파산한 것이거든요. 관계가 무너지면 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문화, 패션 문화, 그리고 미디어 문화. 채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그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거의 중독 수준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가려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감염을 막아야 된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련된 문화 속에서 바로 마귀가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가려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너 이겨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요, 외부에게도 있고요, 또 내 내부에게도 있어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헤르만 헤세가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거칠은 육체적인 욕망, 둘째는 잘났다고 하는 교만, 셋째는 끝까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 이 세 가지 적이요, 내 속에 있어요. 외부의 적들의 공격과 내부의 적들의 꼼틀림 속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루터는 캐톨릭 신부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거는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의를 준비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 한국 세계 교회사에서 이 진리는요, 태양을 발견한 것처럼 복음의 광채를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이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비텐베르크 도시에서 한 교회에 이제 캐톨릭 95개 항목으로 방방문을 발표함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불을 확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신득이 신학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신득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다 자기처럼 변할 줄 알았어요. 그 은혜의 복음에 감격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에게 헌신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낼 자들로 세워줄 줄 알았어요.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30년 전에서 나처럼 모든 교인이 변할 줄 알았는데 비텐베르크 루터가 설교했던 그 교회 교인들은 계속 방종에 빠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막 외치고 싶은데 또 이것을 전하자니 또 율법의 멍에 교인들이 잡힐 수 있겠다. 그래서 이신득이 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틀린 진리가 아니에요.
꼭 전해야 될 복음이 맞아요. 그걸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변하지 않는 교인들, 방종에 빠져버린 교인들을 보면서 루터가요, 설교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요, 설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크를 떠나버리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붙잡아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면을 자기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죠? 문제가요, 믿음의 개념에 있었어요. 뭐가 믿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동의와 느낌이 믿음이냐? 아니야. 믿음이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가 믿음이고 영접이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 이게 믿음이요. 그래, 예수 안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이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칼빈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은 맞아, 복음은 이신득이야. 이신득이야. 그런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믿음은 열매로 증명돼야 돼. 열매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열매로 알리라. 이신,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외쳤어요.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플러스 내가 가진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전했어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이신득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칼빈이 죽고 난 60년 뒤에도 제네바라는 도시는요, 그리스도 학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균형을 잃거나 끄트리가 다른 이단이 되거나 그러면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아주 세련되게 훌륭한 메신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균형을 잃었을 때 통째로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마귀와도 싸웠고, 내 자신과도 싸웠고, 세상과도 싸웠고, 죄와도 내가 싸웠다. 그런데, 그리고 나의 인생 달려갈 길 이제 내가 거의 맞춰진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만 나는 발견되어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나는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960년, 70년대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 밭에서 밤매는, 김매는 호맹이 하나 잃어버리고요, 의심해. 뒷집 아주머니가 가져갔나? 앞집 아저씨가 슬쩍해 간 거 아니야? 별 유혹을 다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주여, 호맹이 하나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을 다 도둑놈으로 봤습니다. 와, 호맹이 하나 값이 낫지. 회개하는 거 힘들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들에 도사리풀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호명이 들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오늘 주일날 안식해야 돼. 안 나가요. 안 나가. 목적이 딱 하나요. 타락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타락은 시작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선배들의 그 신앙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된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철저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도 내 보좌에 함께 앉을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할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나도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간곡한 부탁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아멘 아멘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아멘 찬란족을 누리네. 세상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우리 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는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이라서 찬란 족을 세상 영광 더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 바꿔.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냐.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천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더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목 물거품과 같구나.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란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더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찬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나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 영광을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난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여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여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